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네.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신경입니다. 자, 제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사도신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감사하자. 다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감사하자. 2020년 그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지금 2월 18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해서 4월 4일까지 성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근데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간의 경험상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이 참 많은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고난 받으셨던 것들을 같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깨어 있어야 될 그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제가 뭐 말씀드렸던 뭐 사순절 기간에 어떤 공격이 좀 있는 것 같고 고난이 좀 많다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단도 사단의 일꾼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복장도 특이하고 그리고 좀 어둡고 그리고 봐도 좀 표가 나요. 뭔가 좀 근데 그들의 어떤 공통적인 거는 이제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선물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또한 그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적으로 어떤 그런 모습들, 사단의 그림자같이 사단의 일꾼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공항철도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귀신 들린 자 같은 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공항철도 딱 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앞에서 오더니만 검은 선글라스 끼고 머리를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서 제 앞에서 막 이렇게 저를 보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고린도서 4장 2절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더불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도 상관이 있어요. 뭔가 좀 막 고난이 있고 뭐가 어려우면 자꾸 사람들이 막 그 우울해지고 침체해 있고 막 힘들어요. 그 뼈가 상하는 것 같은 근심을 해서 뼈가 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경험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이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라는 거예요.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값어치 입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은 자가 죄와 멀어졌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라는 거, 갑옷.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희가 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떨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우리에게 입혀지는 게 갑옷이에요, 갑옷.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벨트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무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기 전에 믿는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관련된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계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느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제가 좀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약간 좀 그 어떤 그 배신을 당한 듯한 느낌, 그런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은 그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주시고, 미가서 7장 5절에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은 자녀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믿는 주의 자녀들은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어주는 것 같이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욥기서 5장 24절에는 내가 내 장막의 평함을 알고 내 우리의 짐승을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받으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셰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한 분이시니. 셰마 이스라엘.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된 성전이 돼야 돼요, 먼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몸된 성전이 됐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거룩하니 너희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성결하게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끔 늘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무당도 신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세상 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 신, 사단. 세상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세상 신으로부터 들리는 음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에서 올라온 내 안에 자아가 또 우상이 돼서 내 생각, 내 음성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 단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는지 말씀 안에서 또한 확정을 받아야 돼요. 신명기서 5장 32절에서 17절에서 11절에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듣고 순종치 않는 것을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신 우상에게. 근데 여기서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인데,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 왕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제사만 드려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제사만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아가관과 살찐 소, 양은 남겨뒀단 말입니다. 소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즉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면 사울왕처럼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듣고 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육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스가랴 4장전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세미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이 말씀의 의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들려주시고 순종케 하신 이유를 나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실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혈과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하늘에 악의 영.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 육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계시록 16장 13절에 14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는 새 영은 귀신의 영이라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 요즘 이단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밖에서 막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이단 교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심이라. 다윗에게는 들리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겠다라는 것을 뽕나무 위에 걸음소리로 신호를 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듣고 순종하니까 블레셋 군도를 다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이라는 것은 그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진영을 깨트리는 것은 먼저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할 때 내 뜻,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방식들, 내 방향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앞서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결국 뭐냐면 잠언서 19장 21절처럼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면 절제가 돼요.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는 금하지 못할 9가지 열매,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포함되는데 그 9가지 열매가 성령인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열매를 또 맺게끔 하시고 그 안에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또 나타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듣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늘 이제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의 살은 생명의 성령의 부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할 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또한 생명을 살리는 길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대로가 보이는데 넓은 길이 보이는데 다들 그리로 가는데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향하게끔 저희를 인도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고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길. 그 얘기는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라에서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길이에요. 거기는. 근데 마태복음 16장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찾을 것이다. 이 얘기는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에 그런 용기와 각오로 나아갈 때 사람을 살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 하시더라. 우리가 육으로 사람을 못 바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작은 소자들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바로 서가는 것들을 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흥해야겠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거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6절에 나의 아이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요에서 2장 28절에는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 장래를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꿈.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걸 통달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분별하게끔 해주십니다. 영 분별을 해주시게, 영을 분별하게끔 해주고 계시를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4차원 영상의 시작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비전이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꾸는 어떤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드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향해 나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4차원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꿈의 특징이 가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꿈이 너무 현실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되더라는 거예요. 기억되더라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이 반드시 현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꿈이 크면 고난도 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몇 가지 꿈을 꾼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리 지금 현실이 좀 칠흑같이 어둡고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꿈을 붙들고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 이제 꿈이 크다라고 하면 고난도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은 우리의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제 신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상승되게끔, 승격되게끔 지승격을 시켜주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 것과 멀어질 때에 사실 영적인 파워는 더 세지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귀신의 영,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단이 사단. 밖에 노방존담하면서 만나는 그런 그 이단 무리들 보면서 걔네들 결코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제 힘으로. 근데 제가 제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내 육이 죽고 영이 살 때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받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위로부터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들이, 은사들이.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우리 손에 쥐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 무기고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삼손의 나귀특병, 비나스의 창, 또 기드온의 횃불과 항아리. 이게 성전 무기고에 있는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묻고 싶어요. 나는 6인가 0인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좀 받고 있는가? 편안함과 안일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33절에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말도 못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데가 몇 번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었고 주변국도 나라들의 공격도 엄청났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24장 1절에서 2절에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했지만 자기 죄로 살았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종종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내가 잘해서 내 판단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지나고 나면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해서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되뇌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잘 속이죠. 잘 속여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야인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잠언 3장 7절의 말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인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위기를 떠나서도 지나서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 시대를 이제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종말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 뭐 더 큰 화약을 면하기 위하여 먼저 시험을 데려가는 의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벗겨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질 날이, 벌거 벗겨질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종말의 시기에 살아가는 누구에나 다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벗든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만물이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속히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나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 참된 진실된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십니다. 지난 이제 제가 마포대교를 지나서 이렇게 걸어갈 일이 있었는데 마포대교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딱 눈에 띈 게 뭐라고 적혔냐면 2026년 1월 17일까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다. 2020년 1월 17일까지, 그러니까 2025년에 아마 거기다가 메모를 남긴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삶이 유한한 걸 아는 거예요. 더 살고 싶은데 이 짧은 삶을 마감하는데 그 삶의 어떤 소원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야훼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호련히 멸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고백에서 1장 2절에 말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전도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부경을 다 누렸는데 결국 그의 끝말은 교훈은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라. 이 땅은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잠깐이고 안개 같고 속히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먹고 마시다 죽자 해도 돼요. 이전에도 있었고 과거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당짓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그와 같은 자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십자가 우편 강도와 같이 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신경에 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분들이 있고 마음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믿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는 능히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의 14절 중에 하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시험 받은 것 같아. 하나님께 나를 지금 시험하는 것 같아.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위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 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한결 가볍습니다. 지고 있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래일을 몰라요. 좋았다고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았다고도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에 있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한날의 그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을 느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내가 공부하고 힘든 상황에 따라 한다면 통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여호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상한 심령을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로 빨리 달려가는 발. 세상심 왕노릇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자책이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는 방향 전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떠올려 보면서 깊이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15년을 더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에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열왕기하 15장 20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심령 가운데서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그 통회하는 그 마음,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육의 생각으로는 좀 실망이죠.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로 향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자라는 감사하자. 모든 것을 감사하자.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0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은혜 안에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심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라라는 것, 은혜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는 게 느껴질 때 그게 진짜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 중에서 이 아픔 중에서 이 환난 중에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망불평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잘 전하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좀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그냥 예수님을 막 전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내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삶이 산 제사가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 중보하는 마음으로 곧 살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이웃 형제를 위해 손해보고 희생할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하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초점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팔아서 나의 유익을 채운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덕을 세워준다라는 것은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는 거. 그러려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 이웃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뭐 혼자 하는 생각이 글쎄요. 뭐 저는 진실된 생각이라고 해요.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 살다 죽는 게 소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해 살다 죽는 게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 문은 좁아요. 그 길은 좁아요. 협착해요. 반드시 성령님의 견인과 붙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수직적인 것, 수평적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가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그 십자가 끝에 서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가 씌워져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하였고 잠들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가 지쳐가고 쓰러져가고 있어요. 아버지 그들 영혼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잘 전하는 아버지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겪었을 고난을 이렇게 체험케 간접 체험하게 하심을 하니까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더욱더 저희가 깨어 있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마 나중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오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